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그죠? 이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한여름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지나가는 시절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초서가 지났어요. 그죠? 조만간 또 추석이 다가오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2023년에 세계 아가기금이죠 IMF에서 세계 경제 지표 조사 분석을 통해서 각 나라별로 구매력을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봤더니 그냥 절대치 말고 구매력을 따라서 따져봤더니 1위가 아일랜드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룩셈부르크였습니다. 3위가 어디였을까요? 대한민국? 아니요. 대한민국이 30위입니다. 3위는 싱가포르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싱가포르이 우리나라 부산보다도 작다고 해요. 부산 면적, 부산광역시 면적보다도 작은 나라가 싱가포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요 4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 부유한 국가 3위에 오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보다 미국보다도 국민소득이 높다라는 거죠. 싱가포르이 원래 1900년대에는 영국 식민지였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에게 또 점령당 식민 통치를 받았죠. 그러다가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영국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때는 말레이시아의 한 조그만 지역이었죠. 그다음 말레이시아가 독립을 하게 되죠. 196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년에 파골에 독립을 하면서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이 떨어져 나와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말레이시아에 조그만 끝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1965년까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50년도 안 된 이 시국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콴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콴유. 그래서 흔히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아니라 리콴유의 싱가포르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리콴유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싱가포르 앞에 리콴유가 없다. 리콴유가 없었으면 싱가포르도 없다. 그런 말이겠죠. 리콴유가 65년부터 90년까지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총리를 했는데요. 이 총리를 하는 기간 동안 껌을 버리면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껌을 싱가포르에서 못 팔게 했어요. 그리고 휴지나 꽁초를 버리면 무조건 벌금을 때립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그냥 죽여버려. 사형이죠. 공무원들 부정부패를 나간다? 폐가망신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제를 개혁하고요.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등 싱가포르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십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이 큰 성읍을 돌아다녀 보아라. 그리고 이 성읍에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만난다면 내가 이 성읍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아니 정말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 적어도 10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10명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악한 타락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도 10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예루살렘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적어도 많은 사람 몇 명은 10명 정도 찾으라고 해야 되지 왜 한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내용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으로 제사장 가문, 특별히 아버지 힐기야였죠.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당할 약 40여 년을 넘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그가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만큼 바빌론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가 왕과 대신들에게 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심지어는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경험하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파괴되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망해져가는 국가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또 사랑이 자기 국민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많았다 해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주전 7세기 사람인데요. 이 주전 7세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100년이 그런 이후의 시기죠.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면서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려보고 있었고 또 애국은 통일 왕조를 이루어서 언제든지 또 위로 북진해서 바벨론과 맞대기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러분 북쪽에서 지금 저기 언제든지 엄청난 제국이 밀려오려고 해요. 남쪽에서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애굽이 정신을 차려 통일을 왕국을 이루어서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들 왕들이 정신을 못 차려. 관리들이 탐욕에 빠져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을 아주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장들은 정신을 차렸느냐? 제사장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살고 있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 옛날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왜 이렇게 닮아 있는 겁니까? 한국 지도자들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요, 연일 잘못된 모습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로 계속 매스컴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라의 지도자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보세요. 국민이 얼마나 분별이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들의 사람 다 당리당냐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의 장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된 교육 정책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젊은 교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죽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여러분 제가 이 통계가 2020년 이전의 통계는 40만 명입니다. 점을 치는 무당들, 무속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려 40만 명이 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무당과 무속인들에게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옛날 예레미야 시대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찾아.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자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랬을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자로 그들의 아무들을 알겠나요. 그들을 변하셨을 자로 그들의 진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웃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위보다 더 굳게 만들어요. 완하게, 강팍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나 하나 변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세상이 달라지겠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 하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잔치에 쓸 물건들 다 바로바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바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저 마트에 가면 줄줄이 있습니다. 와인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 이야기예요.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적어도 100일 정도 숙성을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포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큰 항아리를 놔둘 테니까 여기에다가 한 그릇씩만 갖다 부어라.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자. 이렇게 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촌장님이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제대로 준비되었나 궁금하죠? 그래서 가서 한 바가지 딱 떠서 탁 먹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가 맛이 좋았을까요?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 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요? 이 포도주가 색깔만 포도주지 맹물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서 맹물을 갖다. 그래서 그 큰 항아리에 포도주를 갖다 보는 사람이 몇 명 있겠죠? 맹물을 더 많이 먹으니까 이 항아리에 들어찬 것들이 다 맹물 맛밖에 나지 않는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게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마음 먹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나가면 우리가 이런 일터가 변화되고요, 사업장이 변화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국민들이 변화되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선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한 사람 의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홍수 사건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뭄과 흉년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올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가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힘없는 여인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유다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 성경의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 모범을 만들고 지금 현재 이 장로교회 모든 근간이 탄생하도록 만든 곳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기본을 만든 사람도 존 낙슨이라는 사람이죠. 존 낙슨은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메리 여왕을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피의 메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그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특별히 메리 여왕이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개신교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고 아주 증오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을 바퀴벌레처럼 보면서 박멸시켜야 될 존재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메리가 하루는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을 잡아들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다 죽이기로.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스코틀랜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존 낙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존 낙스가요, 이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제가 목숨을 긴 기도를 합니다. 낙스가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스코틀랜드 이 개신교인들을 살려내겠다. 그렇게 간절히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개신교를 받게 하는 메인이 갑자기 중병에 들게 되었고 또 고치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메리 왕이 죽기 전에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존 낙스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장로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로 부족한 분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준비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사회가 부족하다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요? 일이 어렵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로드만도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이 어려운 시기라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며 살아가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사람은요, 뭔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보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품은 사람,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멀찍이 뒤로 서서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려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